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불교 거사님들 이렇게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하고 30여 년에 가깝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 정말 이제 보기 드문 그런 신실이 돈독한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원래 이제 와보니까 이제 보살님들도 한 절반씩 되고 그러신데, 이제 거사림회였으니까 어떻게 출발하셨는지는 제가 대충 짐작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나서부터는 이 불교를 이끌어가는 대중은 사부대중이었고, 그 사부대중의 가장 중요한 멤버가 우바세, 우바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바세를 지금 우리말로 일컬어서 거사라고 하고, 우바이를 우리말로 일컬어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이제 가불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바세는 순수하게 남자 신도지만 거사는 용례상 도가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 있거나 소위 세속 남자 신도의 몸으로 도를 성취한 사람을 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유마거사가 계셨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었고, 우리의 예전의 시대에도 부설거사가 있었고, 또 현대에서는 백봉 김기추 같은 그런 뛰어난 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들은 왜 그럼 보살은 얘기하는데, 보살도 가불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건 엄연하게 이 깨달음의 지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이름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우리는 불자니까 이미 아이 부처로서 부처되는 건 예약돼 있으니 지금을 불러서 보살이라고 부르는 건 전혀 논리상 하자가 없다, 이런 거죠. 중국에서는 보살이라고 잘 써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호칭하지 거사, 보살이라고 항용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썼을 때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어과니까 중국에 예전에 성운 대사가 오셨을 때도 제가 좀 안내를 했던 적이 있고, 중국 스님들이 오면 이제 좀 한국절에 법어사 같은 데를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분은 무슨 보살, 이분은 무슨 거사하면 이제 스님들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저 양반한테 절을 해야 되나? 분명히 거사라는데 분명히 보살이라는데 이거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의 이 소위 청신사를 거사로 청신녀를 보살로 부르는 이 전통은 매우 적절하고 또 야심만만한 호칭이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남의 말을 따라가고 경전의 말에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법을 펼칠 그런 주인공으로 이제 우리를 위치지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거사림의 모임의 의미를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8주쯤에 걸쳐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우리 하여종 회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을 보내셨어요. 읽어보니 그냥 한번 읽으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회장님께서 이 책하고 상관없이 불교의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 아마도 앞으로 좀 제가 나중에 강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불교 공부의 4단계,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깨달음이라는 한문으로 신해행증이라고 불리는 4가지 차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번에는
대승불교의 골반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7주 정도 스스로 계산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때 그 정도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제목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년쯤의 세월을 거사림회라는 모임으로 이제까지 덕을 쌓아오셨고 공부를 해오셔서 사실은 공부할 것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스님은 다 만나보셨을 테고 어지간한 법문은 다 들어보셨을 거다. 그런데 불교의 법문을 듣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점점점 우리를 물들이고 길들여서 불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기울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훈습이라고 해요. 네, 김쇠를 훈자에 익힐 습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소위 번뇌망상으로 누가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99.9% 번뇌망상의 길로 달려가고, 도심을 내라 하고 발심을 하라고 온갖 재불보살들이 박수를 치고 이끌어도 0.001%로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무게의 시소는 중생살림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진 중생살림을 진리를 구하는 보살살림, 거사살림으로 돌아가려면 자꾸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울었던 시소축이 다시 도를 구하는 살림 쪽으로 기울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식의 법담이든 법에 대한 이야기든 기회만 있으면 좀 들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기울어진 시소를 바로 평형을 잡고 도 쪽으로 확 쏠리게 하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도 진리 쪽으로 한 번 쏠리잖아요. 그럼 이게 중생살림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애쓰다가 한 번 진리의 부처님 살림으로 딱 돌았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부인을 말려야 돼요. 부인은 남편을 전에 좀 제발 좀 그만 가. 부처님 생각 좀 제발 좀 그만해 할 정도로 이게 진리에 한 번 쏠리고 나면 다시 중생살림으로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애써야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쓰는 과정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얘기를 함께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막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어떨까 싶습니다. 신해 행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셨죠. 아까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을 하셨고, 천수경 독송을 처음에 하실 때 개경계라는 것을 이제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 무상심신미묘법, 위가 없고 너무나 깊은 미묘한 법문을, 그죠? 그럼 이게 무상심신미묘법은 백천만법 만조라고요. 100겁, 1000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겁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걸 곱하기 100을 하고 그겁을 곱하기 만을 해도 부처님 경전 한마디 알아듣기 어렵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아근문견득수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문 듣고 견 보고 득 얻어서 수 받아가지고 지 가지고 다니니 이게 순차적인 거거든요. 듣는 게 제일 초보고, 문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면 조금 더 깊습니다. 득, 이건 체득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내 감정으로, 내 소명으로 받아서 말을 해도 눈빛을 봐도 모두 그것이 되는 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저 문지방이 있는데 가지고 발을 가다가 문지방에 쾅 하고 발꼬락을 치면 아이고 씨 이렇게 욕을 할 건데, 이제 이 법을 가지고 다니면 아이고 부처님 하게 되는 이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가지고 진이오니 원의 열의 진실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원의 열의 진실한 뜻을 알면 그게 뭐냐면 견성이고 그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저는 선생님 뜻 알아요. 우리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열의 뜻을 안다. 이건 내가 연애가 된다는 뜻입니다. 연애의 마음은 우리처럼 무엇을 하면 기뻐하고 무엇을 하면 슬퍼하고 분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대지처럼 바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마음 바탕을 열의 뜻이라고 불러요. 그걸 알면 그걸 선중에서는 견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물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접하고 있는 이게 측천무후라는 중국 당나라 때 여황제가 지은 겁니다. 여황제가 우리가 이 중국에 아까 보니까 회장님은 중국에서 5년이나 지내셨고 또 중국 안 가보신 분이 적을 건데 낙양에 가면 용문석굴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상이 있어요. 그게 측천무후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측천무후가 얼마나 불신이 돈독했던지 그때 실차난타라는 이가 80권 화엄경을 번역해요. 화엄경의 경전의 왕이거든요. 번역을 해서 올리고 나서 설법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전은 부처님의 문을 바로 여는 경전이라서 개경제가 필요하겠다. 전국에 뛰어난 스님들은 경전을 읽는 서원의 말들을 다 써와라. 근데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천무후가 직접 씁니다. 직접 썼는데 개경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만큼 좋은 개경계는 역대로 없다. 그래서 이제 개경계를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책 표지를 읽으면서 이 경전의 여는 말씀을 노래하게 돼요. 무슨 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깨닫는 이 모든 일이 부처님의 경전을 여는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저기 안 있고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무자 진경이 있어요. 글자 없는 진짜 경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있는 진짜 경전을 여는 노래이기도 하다. 우리는 저 종이로 된 형상의 경전을 통해서 진짜 경전이 우리 마음의 경을 여는 것이 불자가 거는 뜻이고 오늘 우리 심해 행증의 얘기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화엄경 얘기입니다. 화엄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깨달음이라는 이 용어가 화엄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공부 처음에는 신이 있습니다. 10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10단계가 실제로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똑똑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불법에 가까이 못 갑니다. 대충 하셔야 돼요. 불교 공부를 세밀하게 하는 건 저처럼 그 박사관을 운영하거나 논문을 쓰는 사람이 이 종이를 채울 방편을 쓰는 거지 10가지 믿음이 시시콜콜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있겠죠. 얇고 약한 믿음에서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믿음은 끝없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음도 져야 되고 스스로 노력도 해야 돼요. 믿음을 강화하려면. 근데 이제 다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믿음에도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5년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때 저도 젊어서 총무로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소위 백담사 공정함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공정함에 가면 밤 새워야 되거든요. 잘 데가 없어요. 보살님들은 조금 이 절에 가면 우리는 찬밥이잖아요. 보살님들은 좀 좋고 거사들은 어떻게 몸을 누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당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거기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이 한 보살님을 불러일으켜서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 인생 끝인 겁니다. 내 인생 끝이야. 근데 그런 막이 그래도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 겁니다. 불교는 보험이거든요. 건강할 때는 보험, 우리가 망했을 때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선. 이게 불교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잘 들어놓으신 거예요. 공정함을 한번 꼭 올라가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남편한테 그야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거의 업고 기고 끌고를 반복해가면서 공정함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절대 못 걷는데. 절대 못 걷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사지 건강한 사람들 바로 못 걷습니다. 거기 기어가야지. 공정함이라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쉬고 백담사를 딱 내려왔는데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올라갔대요. 그 휠체어를 겨우 탈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2005년도 제가 방문한 그날 300번 올라가. 300번 올라가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차포가 300번 올라간 기념 차포를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쭉 나눠주면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보살이에요. 얼굴에 아 저렇게 하면 불교 믿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인정되는 그런 얼굴을 하시고 일어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300회를 할 텐데 이제부터 우리 남편이 와서 남편이 절에까지만 들어오고 법당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남편 맞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법당을 안 들어온 남편을 이제부터 자기 서원은 300번을 더 올라올 건데 남편이 올 때마다 법당에 들어와서 함께 철야 기도하는 것. 이게 자기 소원이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하니 믿음은 내가 무너질 때 일어나요. 참 유감이죠. 내가 나의 어떤 삶이든 정신적 삶이든 경제적 삶이든 육체적 삶이든 나라는 것이 무너질 때 믿음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사회적 지위도 이렇고 남한테 존경도 받을 만하고 뭐 경제적도 좋고 나 정도면 인생 잘 살았지. 여기에는 믿음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틀림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생로병사. 이거 예약된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암은 우리가 모두 앓고 있는 유일한 병인데 이 병을 눈 밝은 사람은 이미 읽고 있어서 절대 절망이다. 이 절대 절망 앞에서 부처님 발을 껴안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보면 좋겠구나 하고 믿어서는 믿음의 믿자도 못 갈 것 같고 그야말로 내 존재가 무너져서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 부처님 한 번만 이라고 나를 던질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에 씨앗이 심어진다고. 한 번 믿음이 씨앗이 심어지면 이것이 깨달음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어떤 종교가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종교고 세상살이 잘할 때는 종교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너지는 어떤 시점에 당해서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망해야 되겠네. 몸도 부셔야 되겠네. 그렇지는 않고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도 하신 분들, 이제 우리 이건 이렇게 일종의 서비스 살림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사회적 역할도 하고 자식들의 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서비스거든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팔을 키워서 온 누리의 중생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갖는, 그리고 그렇게 필연적으로 생로병사의 마지막 결말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업에 따라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 나와 중생들의 살림에 내가 스스로 그 윤회의 고리를 뚫고 무명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꿈꿀 수 있어요. 이렇게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의 좋은 선지식들은 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고 사회적 역할이 점점 적어질수록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지금부터는 진짜다. 지금 아직까지는 꼭두각시였다면, 이런저런 역할놀이였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내 삶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도 믿음을 일으키는 좋은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요. 그럼 뭘 믿느냐? 부처님을 믿느냐? 당연히 부처님을 믿죠. 근데 그럼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믿고 승가를 믿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우리가 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법승 삼보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적 육조스님 얘기인데 안의 선지식과 밖의 선지식이 있어요. 밖의 선지식은 안의 선지식을 깨우는 문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내 안에 선지식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내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믿음은 뭐냐면 뭐라 할 것도 없이 내가 부처라는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고 지금 깨달아 있고 이것은 결단코 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보살님 부처님입니까? 라고 그러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보살님 부처님이지요? 논리적으로는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탐진치 했는데 어제도 탐진치 하고 이게 말이 안 나와. 그러니 우리 내가 부처님이다, 우리가 불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자가 놈자자가 아니거든요. 아들 자자지. 부처의 아들은 가만히 크면 부처입니다. 부처라고. 그런데도 당신 부처 왕자지. 이래도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강력하려면 그냥 절에 와서 잠깐, 저는 이렇게 훌륭하게 법회하는 모임도 별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절에 가서 나는 불교도 거니하고 여주도 좀 차고 절도 좀 하고 천수경도 좀 외우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큼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과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나려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육원장님이 있으신데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 공부가 좋아져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믿으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열심히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천수경을 했습니까? 천수다란이 하루에 한 108독을 해야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다. 일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죽어도 108독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108독. 아니면 3000배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된다. 다 탈퇴하시려고. 거제 불교 거사님들 다 탈퇴하시려고. 3000,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된다. 내 삶이 불교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내 삶은 어차피 누가 안내해주지 않아도 지옥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나 하는 살림은 이 궤도는 지옥으로 딱 정향돼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깨달음이라고 이미 궤도를 마련했는데 궤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는 데는 한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일과 수행입니다. 일과적으로 하는 수행이 필요하다니까요. 불교 상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유식한 불교에 내가 오늘 교수한테 들었는데 무상심 신림이 뭐 그거 칙천 누워가 지었다더라. 그럼 와 그래? 이건 신기한 얘기고 일상의 수행은 신기할 게 없는 거예요. 매번 나한테 최고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가는 궤도에 있는 걸 부처의 궤도로 바꾸는 내일 변경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3000배여도 좋고 그것이 다란이 108독이어도 좋고 그것이 3시간 연불이어도 좋겠습니다. 연불이어도. 그냥 스님이 목탁지고 가서 30분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이 이제 가피를 내려주겠지.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싸게 가피를 주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 가피가 와요. 참 신기하지요. 내가 무너지는 만큼 부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내가 무너지는 만큼. 근데 아까 보살님 같이 교통사고 당할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 그러니 연불로 나를 비우고 빈자리에 부처를 채우고 다란이로 내 시간을 내놓고 내가 뭔가 나를 자랑할 시간이야. 나를 자랑할 시간을 그만큼 비우고 거기다 부처님을 채운다고요? 다란이 이거는 소위 다란이는 부처님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니까 채우면 그만큼의 가피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우리가 불교를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성실하게 불법 활동을 해오셨지만 이건 일종의 입구 중에 입구다 생각하시고 이제 잘 됐습니다. 퇴직도 했지. 자식도 다 대학 갔지. 결혼했지. 거기에 사정하지 말고요. 사정하지 말고 이제 지옥으로 가 있는 내일을 극락으로 부처님 세계로 견성으로 성불로 내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일과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여기 좋네요. 여기 우선 3000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날 때마다 남모라 단나다를 하시는데 그거 집에서 하면 저 사람이 아까 저에 달리고 정신이 상될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남모라 단나다는 짧으니까요. 혀를 안 움직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1초만 도망가도 이거 잊어버립니다. 남모라다나 입으로 외우면서 우리 소풍 갈 수 있잖아요. 정신은. 근데 속으로 외우면 소풍 못 갑니다. 가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남모라다나다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모라다나다라 하는 동안은 절대 외출을 못한다. 정신이. 그래서 그런 일과적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가 확실함을 믿게 된다. 제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못 봤어요. 3000대 하고 나서 자기가 무너진 자리에서 부처를 세우지 않는 경우 못 봤어요. 무너져야 부처가 섭니다. 그래서 이걸 내적 믿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외적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순 삼고를 믿습니다. 비록 돌멩이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쇠로 만들었지만 저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형상적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됩니다. 부처님을 자꾸 보고 내 속에 부처님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라고 불상을 보신 겁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나의 이 형상과 부처의 형상이 정확하게 겹치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불신이 나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가서 놀아도 절에는 연구가 워낙 많이 됐어요. 몇천 년을 연구해 보거든요. 가 있으면 저절로 부처를 만나게 고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시면 절에 가서 대웅전 그늘에서 앉아 있더라도 절에 가서 계시면 불신이 경전 읽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덮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를 많이 믿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진리라는 건 여러분
진리가 따로 있고 비진리가 따로 있지 않은 것이 불교거든요. 이걸 속죄와 진죄라고 해요. 세속적 진리와 이 불교의 절대적 진리는 서로 겹쳐지는 관계, 앞뒤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모든 손님들이 있어요. 손님들 있잖아요. 지금 퉁퉁퉁한 손님이 우리한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컵 뚜껑으로 우리한테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이 모든 손님이 진리가 분장을 하고 나타난 자리다. 그러면 우리는 만사 만물을 대할 때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되냐면 부처님 만나듯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장하기 바빠, 절하기 바빠. 이게 보현 행원입니다. 모든 보살에게 예경하리라. 이게 예경 제불원이거든요. 보현 행원의 하나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그러려면 나한테 오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화신이거나 부처님 그 자신임을 확인하는 일이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승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승가에 대한 믿음은 우리도 승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호세력이 아니에요. 이건 소승에서 하는 얘기고, 대승에서는 일찌감치 불교에는 네 축의 주인공이 있다. 불교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 있다. 우리가 그 네 개의 기둥 중에 둘입니다. 우바세, 우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교를 외호하거나 스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가는 누구냐면 불법을 잘 실천하는 불교인은 다 승가예요. 그렇지만 머리 깎으신 분들은 그만큼 독한 거거든요. 우리가 갖지 못한 그 독한 만큼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근데 이제 혼자 절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철이 안 들었어. 스님들이, 큰 스님이건 작은 스님이건 철든 스님은 없어요. 철이 들 수가 없어요. 철은 우리처럼 좌절당하고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이래야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회적 철드는 것과 무관하게 몸에서 배어나오는 부처님 향기가 있어. 그 스님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주인이 저렇게 철이 안 들어나 이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없는 절대적인 향기를 갖고 있다는 걸 믿고 거기서 오체투지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다만 스님하고 너무 친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떤 스님하고 친한데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스님하고 친한데 술 친구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님은 높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역이 열려요. 그러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여기에는 학력도 높으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이제 불법에 대해서도 저기에 저렇게 삼세 양중인과도 저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론적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윤회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불교는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잖아요.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있어요. 전생, 근생, 후생이 있다고요. 12연기가 불교의 저기고, 윤회는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선식 스님들이 모두 깨달음의 눈이 열린 뒤에 이 윤회를 말씀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이 윤회. 그래서 윤회를 믿으셔야 돼요. 왜 윤회를 믿어야 되느냐면, 그래야 지금 해찰 못합니다. 우리가 윤회를 안 믿으니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윤회를 안 믿으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윤회는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윤회가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스님들이 그렇게 추구나 얘기했으면 그건 우리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근데 윤회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여기 못 있어요. 축생으로 갈 건데? 네? 축생으로 갈 건데? 혹은
지옥으로 갈 건데, 악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체하고 있으면 겨를이 없다고요. 겨를이. 그래서 윤회를 믿음입니다. 아까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불법승 3부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뭘 믿어야 되냐면 윤회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하루하루가 불법에 대한 가득한 신심으로 점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가서 스님한테 칭찬받으면 내 불교를 믿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나는 훌륭해 이걸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역시 나는 훌륭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세속을 살아온 기준이고 역시 나는 훌륭해를 내려놔야 돼. 이게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나는 훌륭해는 오늘부터 우리는 끝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못났어. 내가 만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인데 나는 그분들한테 절하는 사람이라고. 그죠? 절은 절하러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윤회를 믿는 사람만큼 수행을 절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를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를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의 불법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내 가슴 속에서 나의 의견, 나의 상식이 살아남을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의 의견,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제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속 시원하게 자기 마음에 딱 듣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왔어요. 불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안 와요 저한테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강의들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안 와. 자기 자존심을 망가뜨린 거예요. 불교는 자존심을 망가뜨려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에요. 근데 제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나마 스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이제 그래 중요합니다. 육신통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육신통? 이거 미신이잖아요.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 누진통 이런 걸 믿으라고? 왜? 우리 불교를 상식에 세우시면 안 된다고.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린 자리에 불교가 서야지. 우리 속에 불교를 담으면 안 돼요. 우리를 불교에 담아야지. 그렇거든요. 불교는 내 속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주법계가 불교인데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건 강경구 1, 강경구 2 하는 복제품이지 불교 아닙니다. 불교로 위장한 나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불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육신통 그거 미신인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라고 따지는 건 불교가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 끝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불교는 내 이해를 멈출 때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기를 멈출 때 그때 진짜 불교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회를 믿으시고 부처님과 선사들의 육신통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엉터리 없는 얘기 어디 있냐? 지내보시면 이것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귀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어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부처인 것,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이 불법승 상고라는 것이고 보기만 해도 경외심이 저절로 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이해가 없으면 눈 감은 사람이 절벽으로 달려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확고해야 돼요. 이해가. 그러려면 경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나거든요. 세상에 돈 모으는 것처럼 세상에 명예 모으는 것처럼 불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강경도 봐야 되겠고 제가 그 교수고 이 친여장도 대단하니 108번 하라니까 오늘부터 108번 또 누가 뭐 좋다니까 그것도 108번 이렇게
자파점식으로 모으셔는 안 되고요. 안 되고 모든 불교의 경전들이 한결같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내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대는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소의 경전이라고 불러요. 기대는 경전. 금강경이어도 좋고요. 법화경 공문품이어도 좋고 그리고 화엄경이어도 좋아요. 천수경도 좋습니다. 천수경만큼 좋은 경전이 없습니다.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의대 창법의 경전이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종합 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천수경이 종합 전과예요. 있는 거 다 있어요. 영불, 다란이, 참선, 대승경전 다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으로 대단하니까 앞뒤 뜻을 아시고 오늘 우리 예불문 하신 것처럼 천수경을 한문으로 읽지 마시고 천수경을 뜻으로 읽으시고 신묘장으로 대단하기를 108번 하고 또 뜻으로 읽으시고 한 번만 읽으면 됩니다. 천수경은. 그래서 그렇게 천수경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걸 끝없이 예를 들어 천수경을 한 100종쯤 됩니다. 우리나라 해설사가. 이 스님은 어떻게 했나 저스님은 어떻게 했나 두루두루 찾아보시고 천수경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수경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이해의 선이 생기면 이게 불법으로 쑥 들어가는 이해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한 거죠. 육조 스님이 일자 무식이었거든요. 글자 아예 모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무 장사꾼이었는데 나무를 가지고 여관에 가서 이제 나무를 갖다 바치는데 그분이 금강경을 읽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면 그것을 깨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면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하면서 다른 생각하거나 잘 쳐야지 하면 절대 잘 안 쳐집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라켓이 되고 내가 스스로 공이 되면 공하고 라켓이 그런 궁합이 없어요. 잡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1초 뒤에도 안 머물고 1초 앞에도 안 머물고 오로지 만나는 순간에 매번 쿵짝을 잘 맞춰가는 것.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불법이 일어날 때 이걸 육조스님 듣고 알았어요. 나무꾼이었는데. 중국어니까요. 중국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죠.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러면 글자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글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조홍인 스님한테 깨닫고 나서는 돌아왔는데 유진약이라는 그 광동 지역 좀 있는 집안 선비가 육주스님 좀 대접을 했어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모가 스님이었어요. 무진장이라는 스님이었는데 10명을 읽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열심히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육조스님 머리가 길렀어요. 깨달았는데도. 행자였거든요. 정식 스님은 나중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략의 고모한테 무진장이라는 스님한테 이걸 쭉 설명해 줍니다. 열반경은 이런 것이 열반경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전문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그런데 경전은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지가 있어야 돼. 골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골간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 불법에 대한 이해. 이건 경전은 촉발하고 박수 쳐줄 수 있어도 경전은 우리한테 그걸 주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모두에 말씀드린 일과적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경전이 잘
자꾸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알게 만들어줘요. 거기서 눈이 뜨이면 그게 금강경이든 열반경이든 법화경이든 읽으면 다 그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하나하나 다 배우고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하려고 그렇게 경전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세속 공부는 더하고 더 해갑니다. 학사를 받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석좌 교수를 받고 받아갑니다. 우리 불법 공부는 깎아냅니다. 그래서 아예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부를 진리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드디어 그것을 실천한다는 나도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불교의 불법이 남김없이 이해되는 차원이 열린다. 그래서 거듭거듭 열심히 공부하시되 자주 잊어버리셔야 된다. 자주 잊어버리시고 머리가 텅 비어야 된다. 자주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여기에 관세음보살, 오로지 여기에 남모라단나다라 이게 잘 있어야 된다. 이게 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이제 십신 화엄경에서 얘기한 이 신해 행증은 52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십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해는 10주의 단계입니다. 주가 머물 주자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10가지의 이해 단계라고 해서 10해라고도 불러요. 10해. 그래서 이제 요 이해가 지금 아마 우리 거사림의 중요한 테마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보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심해의치, 그 이치와 주제를 깊게 이해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 설법하신 도리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이해하시고 눈물을 펑펑 떨면서 이제 부처님 도리를 알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그건 무슨 뜻이구나. 예를 들어 광명운대 주변 법계 우리 예불문에 있는 거잖아요. 빛으로 가득 찬 구름의 누대가 온 법계에 두루 펼쳐져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림으로 딱 그려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의 이해는 10개의 층도 모자랍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는 공부할수록 광명운대 주변 법계가 부처님의 광명세계를 드러내는 여실한 말임을 알게 되는 일이 1층, 2층, 3층, 4층 갈수록 깊어져요. 단순한 문학적 묘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학적 묘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의 층을 넓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이제 법을 듣는 태도 정도 하면 우리 오늘 시간, 약속된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법은 듣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을 듣는 걸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심느냐면 우리 뭐 거제도 이 정도니까 땅에 씨앗도 심어보실 분은 꽤 있겠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고 아이고 나도 몰라라 하고 돌아가면 새가 와서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거듭거듭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거듭거듭 돌아와요. 그 금강경에 응무소준이 생기기 그 중요한데 그 중요하겠지 뭐 하고 오늘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날도 그게 응무소준이 생기시 그 다음날도 응무소준이 생기고 거듭거듭 돌이켜서 관심을 줘야 돼요. 불법 우리 시간을 거기다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땅에 곡식을 심고 거듭거듭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듭거듭 돌봐도
땅이 너무 딱딱하면 씨앗이 안 나요. 씨앗이 안 나. 우리가 너무 자기 고집이 세면 불법이 가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한테 제가 공부 같이 해봐도 교수들한테서 불법 씨앗이 제일 안 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건 그냥 책 조금 봤다는 거지. 그것과 불법은 무관한데도 그렇게 땅이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부처하고 맞먹으려고 하고 부처를 평가하려고 하고 원효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불교 연구하는 교수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기 의상도 자기 손바닥이고 뭐 육조도 자기 손바닥이에요. 근데 그러면 땅이 딱딱해서 불법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싹을 못 냅니다. 아짐이 심하면 자기의 집착이 심하면 불법이 싹을 못 내요. 씨앗이 뿌려져도. 우린 씨앗이 뿌려졌거든요. 원래 싹을 고사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침입니다. 근데 이제 땅이 좀 보들보들해도 잡초가 많으면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시면 안 돼요. 불법 공부는 약간 멈춤해야 합니다. 너무 머리가 팽팽 돌아서 내 견해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내 견해가, 이걸 아견이라고 불러요. 견해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참 저 철학 읽어보니까 진짜 멋진데 부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세상에 아무리 공부해도 부처님 말씀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이거 미신이 아니라 공부해볼수록 그래요. 그런데 저거 참 괜찮은 말이고 불법을 저렇게 해석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적 스님인데도 제가 무슨 책을 냈는데 저하고 좀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보자고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불교를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알아듣게 설해졌고 바로 실천하면 되게 돼 있지. 선정이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한 거야. 선정이 필요하고 왜 기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는 이미 5살 때 착해야 된다는 거 배웠어요. 근데 80살 돼도 60살 돼도 안 되는 거잖아. 맨날 나쁜 짓만 하지. 착하려면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 나를 내려놔야 남한테 피해를 안 줄 거 아닙니까? 나쁘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모든 일은 나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나쁜 일의 핵심이에요. 근데 착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안 배운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한 번도 나를 내려놓고 남을 부처님처럼 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뀌는 문제지. 내가 내 속의 이 토양이 확 바뀌어서 잡초가 사라지고 딱딱한 땅이 경작되어서 부처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려면 토양 개조도 필요하고 잡초 제거도 필요하다. 이게 전부 나에 대한 집착, 나의 견해의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이게 불법 공부라는 기초다. 이해가 일어나려면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나려면 이 길 아니고는 불교 경전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아무 소용없다. 나 잘난 일만 일어날 뿐이지 부처님 만날 일은 없다. 부처님 뜻을 알게 될 일은 없다. 이게 내 조건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났어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불법은 저절로 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토양이 좋거든요. 나는 참 못났어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안다면 매번 오체투지로 내 앞에 나타나는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불법은 이미 고승의 수준으로 쑥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게 불법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제가 첫날인데 아까우니 2분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 불교 오늘부터라도 좋고 불교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몇 가지인데 일과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하는데 그 모든 주제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 이걸 내려놓는 의미로 통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불교는 나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나 내려놓는 공부. 근데 우리의 살림은 백설공주 계모가 거울을 보고 매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니? 라고 묻고 답정 너예요. 답은 정해져서 너라고 안 하면 거울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을 거울로 삼아서 매번 우리 묻는 거야. 우리가 백설공주 계모예요.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물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니? 그래서 당신입니다 안 하는 순간 이건 뭐 3차 대전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이죠.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통에 한 사람만이라도 당신들 모두입니다 라고 스스로 부처님으로 받들고 스스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그 순간 불국토로 바뀐다. 그렇게 거대한 작업이 필요 없다. 이 세상이 거친 것은 이 세상이 문제가 되고 전쟁터가 된 것은 내 문제지. 당신이 양보 안 하니까 나도 양보 안 하지. 내가 양보하면 혹은 내가 스스로 굽히면 이 세상은 그 순간 불국토되면 된다 이거죠. 불국토로. 그것이 우리 불법 공부하는 사람의 이제 핵심일 것 같다. 핵심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만나고 정보를 열면 모두 불법에 대한 이런저런 훌륭한 얘기가 있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매번 한 가지 노력만 하면 된다. 그 한 가지 노력이 나는 못났습니다. 입으로 하는 못났습니다가 아니라 온 세상이 부처님인데 나는 그 모든 부처님한테 전하는 행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설한 설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열린다.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해 행증을 말해야 되는데 신해만 했어요. 행증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기회 있으면 뒤에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처음 강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해보는데 심지어 어제 그저께까지 50번 불교TV에서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눈을 깜빡여 주시고 하니까 강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카메라만 5개가 빨간불 켜고 노려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불법 강의를 이렇게 진짜로 같은 공부하는 도반 여러분들과 불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오늘 퍽 좋았고 앞으로 준비 많이 해서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쑥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